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불러주신 주님의 백성들이 오니 한 사람도 그냥 돌아가지 말게 하시고 성령의 불로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들이 소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따라하세요. 하나님, 오늘도 큰 은혜 주세요. 옆 사람 축복해 주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도 마귀도 죄악도 자아도 이깁시다. 여러분, 세상에 존재했던 사람들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볼 때 세례요한입니다. 왜 세례요한이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물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이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리라. 선지자가 얼마나 대단해요? 그런데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길을 네 앞에 예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여러분, 남자가 낳은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100% 여자가 낳았습니다. 요즘은 시험관악이 있지만 이 당시는 시험관악이 없어요. 산부인과조차도 없는데요. 그러니까 여자가 낳은 사람이라는 얘기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이라는 얘기야.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큰 자, 가장 위대한 자가 누구냐? 세례 요한이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님이. 근데 여러분, 인간적으로 볼 때 세례 요한의 삶은요 절대로 폼나는 삶이 아닙니다. 비참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요 이스라엘에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빈들은 광야입니다. 10대 나이 때, 20대 나이 때 뭘 좋아해요? 놀이. 뭘 좋아해요? 문화시설. 송파구 쪽에서 영적 대각성 기도회가 있었어요. 그리고 홍 목사님하고 갔다가 5km 거리에 석촌호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를 들렸어요. 석촌호수 가봤냐고 물어봤더니 못 가봤대요. 그래서 이제 구경을 시켜주려고. 그러면 가면은 뭐 몇 시간 있다 오느냐? 5분에서 10분 구경하고 이제 오는 거예요. 거기 산책하고 그럴 시간은 없으니까. 어쨌든 보기만 해도 이쁘잖아요. 근데 그 석촌호수까지 가는 동안에 이게 롯데 이게 있잖아요. 거기요 젊은이들이 많잖아요. 그죠? 젊은이들은 시골 안 좋아해요. 나이 들면 청년 대학생이 되면은 죄다 도시로 빠져나와요. 이 젊은이들은 친구를 좋아해요. 이 젊은이들은 이성에 관심이 있어요. 세례 요한도 젊은 시절 10대 20대 나이 지나는데 광야에 있어요. 안 됐죠? 자, 30살이 되면서 선택한 직업이 들판 설교자입니다. 여러분, 개척교회 목회자는 건물 안에 있잖아요. 그죠? 세례요한은 들판에 있어요. 낮에는 더워요. 밤에는 추워요. 음식은 뭐냐? 메뚜기와 석청. 여러분, 메뚜기, 고급 요리, 단백질 덩어리. 석청 들꿀, 웰빙. 근데 웰빙, 이건 단백질, 그것도 어쩌다 한번 먹어야지. 아침, 점심, 저녁 메뚜기 석청. 다음 날 메뚜기 석청. 다음 주 메뚜기 석청. 다음 달 메뚜기 석청. 다음 해 메뚜기 석청. 입 열면 메뚜기 냄새 날 거예요, 이게. 여러분, 아무리 맛있는 것도요 그것만 줄기차게 먹어봐요. 왜 메뚜기와 석청을 먹느냐? 식당이 없거든요. 민가가 없거든요. 광야거든요. 입는 옷은 낙타털옷입니다. 와, 모피다. 아니요, 꺼끌꺼끌한 자연산 옷이죠. 자, 권력자의 눈밖에 납니다. 헤롯이 분봉왕인데 동생이 빌립이고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가 있는데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를 자기 와이프 삼아버린 거예요. 배륜이죠. 아무도 입도 뻥끗 못해요. 권력 가졌으니까 세례요한이 책망을 합니다.
하나님이 종이니까. 감옥에 처박혀요. 자, 감옥에 처박혔는데 여기에 앙심을 품은 헤로디아가 기회를 맞은 거예요. 헤로디아의 딸이 헤롯이 벌인 잔치에서 춤을 췄는데 헤롯이 술 기운에 헛소리를 해요. 너 원하는 거 다 들어줄게. 나라 절반이라도 줄게. 그랬더니 쫄래쫄래 엄마한테 가서 엄마, 왕께서 원하는 거 다 주시는데 땅 달라고 그럴까? 집 달라고 그럴까? 금은 보석 달라고 그럴까? 아니야. 세리완 목 잘라서 쟁반에 담아달라고 그래. 여러분, 이 하찮은 여자 하나 때문에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목이 잘려서 쟁반에 올려져 있어요. 여러분, 끔찍하죠? 30대 초반에 이렇게 죽은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죽어도 제 밑에 아들들이 둘 있어요. 흡인이 효원이 대가 이어져요. 세리완은 장가를 안 갔어요. 자식이 없어요. 아버지가 누구예요? 사가랴. 어머니가 누구예요? 엘리사벳. 이 아버지 어머니가 늙도록 자녀가 없어요. 늘 기도를 해요. 근데 이미 자녀를 낳을 만큼의 나이가 지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천사가 나타나 사가랴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그랬을 때 사가랴가 못 믿어요. 이 벌로 세리완이 태어날 때까지 벙어리 되어서 말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늙어서 자식을 낳을 수 없을 지경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세례요한을 주셨는데 이 세례요한이 장가를 안 가고 자식을 못 낳고 죽어버렸으니 엘리사벳 사가랴 입장에서도 그 다음에 세례요한 입장에서도 대가 완전히 끊어져 버린 거예요. 비참하죠? 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 인생의 성공은 세상에서 얼마나 삐까뻔쩍하느냐, 얼마나 돈을 통장 잔고를 많이 남기고 있느냐, 얼마나 좋은 집 살고 얼마나 넓은 차 타느냐, 얼마나 명품 걸쳤느냐, 얼마나 사회적 지위 배경 백그라운드가 그럴듯하느냐, 여기에 달린 게 아니라 주님의 칭찬 한마디에 달렸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례요한은 승리자입니다. 세례요한은 성공자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영원하죠. 세상은 점콕이란 말이에요. 근데 영원한 이 천국을 위해서 점콕을 내 삶을 쏟아붓는다. 얼마나 가치가 있어요? 근데 이 점콕 잠깐 즐기려고, 잠깐 누리려고, 잠깐 대접받으려고 영원한 세계에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빈털털이다. 이보다 비참하고 가련한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관점을 바꾸실 필요가 있어요. 이 땅에서가 아니라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때 승리자, 그때 성공자가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 중에 가장 큰 자가 세례요한이다. 이러면 게임 오버 아니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세례요한이 이런 칭찬을 들었는가? 제가 예전에도 마태복음 3장에 있는 본문 가지고 요 비슷한 패턴의 설교를 했는데 싹 다 새로 준비한 겁니다. 좀 달라요. 자, 오늘 본문의 내용 가지고 살펴볼 텐데요.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세례요한은 자신의 위치와 역할을 망각하지 않았다. 한 번 더. 세례요한은 자신의 위치와 역할을 망각하지 않았다. 세례요한이 감옥에 갇히기 전에요, 이때는 센세이션을 일으켰어요. 광야인데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어요. 만약 세례요한이 도심 한복판 저 광화문 같은 데서 설교했다면요, 발 디딜 틈 없이 사람들이 막 가득 메웠을 겁니다. 광야에도 이렇게 모이는데요. 심지어 제사장들, 엉덩이 무거운 이 높으신 양반들이 광야까지 쫓아와요. 레위인들이 쫓아와요. 대단하죠? 쫓아와가지고 질문해요. 너 누구냐? 대체 누구냐? 자, 말씀 같이 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자, 뭐라고 대답해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20절 시작.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이 그리스도란 말은 히라보예요.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예요. 메시아, 그리스도 같은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냐 헬라어냐 그 차이예요. 구원자란 뜻이죠. 엄밀히 말하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 세례요한의 인기가 너무 대단하니까, 영향력이 엄청나니까 사람들이 수군수군 되는 거예요. 저 그리스도야, 저 그리스도야, 메시아가 오신 거야. 이 반응을 알아요. 그리고 제사장들이, 이 엉덩이 무거운 양반들이 여기까지 찾아온 목적도 나 메시아 맞다, 이 말을 혹시 들을까 봐 찾아온 거예요. 이 세례요한이 있대요. 맞아, 나 메시아야. 이러면은요 이미 그렇게 기정사실화 돼 버려요. 근데 세례요한이
솔직하게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리스도는 누구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기억해 두세요. 한 번 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 질문이 또 나와요. 그리고 대답을 해요. 21절 시작.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네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네가 엘리야냐? 여러분, 세례요한이 엘리야 맞아요? 아니에요? 엘리야 맞아요. 지난 주일날 일남전 노예하고 식사를 하는데 곽유양 장로님이 질문을 던지셨어요. 세례요한이 엘리야 맞습니까? 그래서 맞다고. 자,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와요. 이것을 예언한 사람이 말라기입니다. 말라기 4장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니, 그러면 세례 요한은 왜 자기가 엘리야라는 걸 모르죠? 모를 수 있어요. 사람의 인지 능력의 한계라는 게 있으니까. 세례 요한, 말라기가 예언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사역하기 전에 오실 길을 예비하는, 길을 닦는 준비자, 그 엘리야로서 온다. 그 세례 요한 맞는데 세례 요한은 인식을 못해요. 그러면 왜 세례 요한은 인식을 못하는데 세례 요한을 그 엘리야라고 말하느냐? 이것도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입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리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죄송해요.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 그리스도 아니야? 엘리야 아니야? 근데 엘리야는 맞아요. 그리스도는 아니에요. 그 다음에 선지자냐라고 묻지를 않아요. 그 선지자냐라고 물어요. 여러분, 선지자와 그 선지자는 달라요. 선지자는 아모스, 오바댜, 미가, 나움, 하박국, 학개, 스가랴, 말라기, 엘리야, 엘리사, 하나니, 아사랴, 아이야. 이 선지자들이죠. 근데 그 선지자, 단수형, 그 선지자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3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모세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하나예요. 여럿이 아니에요.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말을 들으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정확하게 위치 파악을 해요. 나는 그리스도 아니야. 나는 그 선지자 아니야. 그럼 너 누군데? 자기가 누군지를 알아요? 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야. 22절 23절 오늘 보면 시작.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네게 대하여 무엇이라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요것을 예언한 선지자가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40장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요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아니,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는데 광야에서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래요.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도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보리라. 하나님의 영광은 사람이 못 봐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모든 육체가 봐요. 이게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이시죠. 근데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영광인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시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광야에서 예비하는 존재가 누구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누구냐? 그게 세례요한이다. 세례요한이 정확하게 자기의 위치, 역할을 이해하고 있어요. 여러분, 소리라는 개념이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했죠. 그러면 여러분 계속 남아서 떠들질 않아요. 여러분 해놓고 사라져요. 세례요한은요, 예수님을 전하고 자기는 사라져요. 여러분 계속 남아있으면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여러분 저도 그렇고요, 여기는 여러분도 그렇고요, 자신의 위치, 자신의 역할 명확하게 인정하는, 인식하는 지혜롭고 겸손한 종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엉키면 안 돼요. 자기가 마치 뭐라도 되는 양, 교만 떨고 건방지게 목에다 기부수하고 까불다가 한 방에 훅 갑니다. 조심해야 돼요. 바울 사도가 말합니다. 내가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도리어 자신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기 때문이라. 자, 세례요한은 자기의 위치와 역할을 망각하지 않아요. 따라합시다. 세례요한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알았다. 되게 중요해요. 한 번 더. 세례요한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알았다. 여러분, 영생을 말할 때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렇게 가르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는 것, 이게 영생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죠.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주셨죠. 언제 주셨어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고백했을 때.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지식이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그러나 내게 있던 것을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신앙의 성장이 뭡니까? 성숙이 뭡니까? 예수님을 어제보다 오늘 더하는 거예요. 오늘보다 내일 더하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어제보다 오늘 더하는 거예요. 내일 더하는 거예요. 나 하나님 많이 알아. 이미 충분히 알아.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은 바다 같아요. 양동이로 50양동에 100양동에 1000양동에 10만 100만 양동이 퍼내도 이 바다 티도 안 나요. 너무 거대해요. 너무 엄청나요. 우리 하나님을 많이 아는 것 같은데 이 하나님 너무 크고 위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는 것 극히 일부분이란 말이에요. 아무리 많이 알아도 모르는 게 너무 커요. 그럼 점점 알아가야 되는데 이미 다 아는 것처럼, 많이 아는 것처럼, 충분히 아는 것처럼 굉장히 교만이죠.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여러분, 이거 자라가셔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서 점점 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호세아의 외침이죠. 우리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나님의 백성이 왜 망해요? 호세아 4장,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지혜로운 자는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부함을 자랑하지 마라. 하나님 돈 자랑하는 거 싫어하세요. 하나님이 용맹 자랑하는 거, 지식 자랑하는 거 싫어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게 있어요.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는 거요. 오, 하나님 내가 더 깨달았어. 이런 분이야. 이렇게 대단해. 엄청나. 위대해. 나 여호와는 땅에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개역 한글, 개역 개정으로는 사랑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네요.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아보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신 어린 양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자,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9절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35절 36절 시작.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정직하게 대답하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거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 죄를 짊어진 어린 양인 거 알고 계십니까? 네,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오셨는데 왜 오셨느냐? 우리 죄를 해결하시려고. 자, 이사야 53장 5절 6절 다 같이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어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자, 예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게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이죠.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세요.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지. 그리고 죽으세요. 그런데 지금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지금 전면에 나타나기 전이에요. 예수님을 전면에 나타나도록 제일 먼저 소개한 사람은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이 있기 전이에요. 근데 세례 요한은 이미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기도 전인데, 십자가의 죽음을 보기도 전인데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알아요. 이건 기가 막힌 거예요. 위대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자, 또 하나, 세례 요한이 어떻게 예수님을 아느냐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선지하신 분이다. 한 번 더. 예수님은 창세전부터 존재하신 분이다. 자, 3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는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15절 앞에 보세요. 시작.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아니라. 아멘. 여러분, 세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와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친척지간인 거 아세요? 친척입니다. 엘리사벳이 먼저 임신하죠. 그리고 6개월 후에 마리아가 임신을 합니다. 이 마리아가 천사 통해서 엘리사벳의 수태 소식을 듣고 그 집에 찾아가요. 그러니까 결론부터 따지면 친척인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어요. 형이에요. 근데 사람들에게 소개하면서 자기가 먼저 왔는데, 그럼 자기가 먼저 존재한 건데 뭐라고 소개하느냐? 예수님이 나보다 먼저 계셨다. 우리는 알아요. 예수님은 태어난 그때부터 계신 게 아니라 영원 전부터 계셨습니다. 천지 창조 때도 계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우리가 우리의 모양과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되 남자와 여자를 만들고 그리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이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모양과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이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리라. 이때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지 천사는 못 들어가요. 이사야 9장 6절 예수님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라 평강의 왕이시라 할 것입니다. 영존하시는 하나님이다. 영원히 존재하는, 이건 시작이 없다는 얘기예요. 시작도 끝도 없는 게 영원이거든요. 예수님은 태어나기 이전 영원 전부터 존재하기 때문에 아기로시지만 영존하시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예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미가가 예언하죠. 미가서 5장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대 족속 중에 작도다. 네게서 내 백성을 다스릴 목자가 나리라. 그의 근본은 태초의 영원에 있느니라.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나는데 영원 전부터 존재하셨어요. 상고, 여러분 상고시대라는 말 쓰잖아요. 역사시대, 상고시대, 상고적 이야기. 근데 태어난 그때부터 존재하는 게 아니라 상고부터 영원 전부터 존재하셨어요. 왜? 선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세례 요한이 이걸 알아본 거예요. 이건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지금 내용을 읽고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 1장부터 이것을 선언하죠. 선지하신 예수님, 창조주이신 예수님. 자, 요한복음 1장 1절 다 같이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리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보람이 있어요. 암송을 열심히 시킨 보람이 있어요. 이런 말씀이 더 쉽게 와닿잖아요. 깨달아지잖아요.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 천지 창조하신 말씀, 세례 요한보다 6개월 늦게 태어나셨지만 세례 요한보다 먼저 계신 분 예수님이시다. 자, 예수님은 우리 죄를 짊어진 어린 양이시다. 예수님은 창세 전부터 계신 선지하신 그런 분이시다. 이게 세례 요한의 예수님 이해예요. 여러분, 기가 막힌 거예요. 진짜 위대한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한 번 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은 7가지 표적이 나오죠. 7가지 표적, 목적을 가진 기적인데 어떤 목적을 가졌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믿게 하려는 목적을 가진 거예요. 요한복음 2장에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세요. 요한복음 4장에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세요.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시네. 이렇게 알고 믿게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에 38년 된 중풍병자를 일으키세요. 요한복음 6장에 떡 5개와 물고기로 5,000명 먹이고 12광주를 남기세요. 하나님 아들이시다. 무리를 거르세요. 바다를 잠잠케 하세요.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9장에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하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네. 요한복음 11장 죽은 지 썩어 버린 나사로, 나흘 된 나사로를 살리세요. 자, 이 7가지의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아는데, 여러분, 이 모든 표적들은 오늘 본문 이후의 일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네, 하나님의 아들이시네, 하나님의 아들이시네, 이거 믿은 거는 표적을 보고 말씀을 읽고 알았는데, 이 표적을 보지도 않은 세례요한, 이 말씀을 듣지도 않은 세례요한이 예수님 보자마자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거는 기가 막힌 거예요. 자, 오늘 본문 읽어볼게요. 31절에서 34절까지 시작.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아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외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오늘 본문의 내용요 굉장히 중요하고 깊이가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존재 양태 2가지를 믿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다. 예수님의 행동은 5가지 중에 앞쪽에서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믿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세례요한이 나는 그리스도 아니야. 누가 그리스도이라? 예수님이 그리스도이라.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어떻게 증거해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내가 증언하였다. 이 동일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명확하게 나와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 기가 막히죠?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여기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아까 언급한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명확하지 않은 사람 수십 년 교회 다녀도 구원 못 받은 사람입니다. 고백합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내 죄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라 선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명확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례요한이 자기 위치 역할을 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아요. 그리고요, 여기서 결과가 또 나오죠. 예수님만을 높이고 절대로 자기를 내세우지 않아요. 이게 세례요한의 위대함이에요. 오늘 본문 같이 볼게요. 자, 24절에서 27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아멘. 여러분, 신발끈은 누가 풀죠? 노예들이, 종들이. 세례요한은 지금 슈퍼스타예요. 제사장들, 엉덩이 무거운 양반들이 직접 왕림을 하셨어요. 레위인들이 왕림을 하셨어요. 난리가 났어, 난리가. 나 그리스도의 한마디만 하면은 그걸로 그냥 기정사실화 돼요. 근데 그 입에서 뭐라고 이러냐? 나 저 예수님의 신발끈을 푸는 것도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야. 잘 들으세요. 교회가 좀 이제 커지고 나면은 이제 목에 이제 기부스가 되는 분이 있어요. 다는 아니지만 자기가 대단한 능력을 가진 거냐, 엄청난 위치라도 되느냐. 근데 착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영광과 존귀와 찬양과 경배를 받으셔야 될 분은 딱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뿐이십니다. 나머지는 다 종이에요. 종. 예수님이 제자들 사도들을 가르치세요. 너희들은 이 일을 다 행한 후에 말하기를 나는 무익한 종이라. 마땅히 할 일을 한 것뿐이라. 이렇게 고백할지니라. 나 대단하잖아. 엄청나잖아. 능력의 종, 위대한 하나님의 종. 헛소리, 착각, 주제 파악 못하는 거죠. 예수님이 뭐라고 고백하라고 했어요? 무익한 종, 쓸모없는 종, 쓰잘데기 없는 종. 나는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종이야, 쓰잘데기 없는 종이야. 이렇게 고백하라. 그러면 영광은 누구만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님만 받으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 천국에 갔을 때 생각보다 우리가 대단하게 평가하던 분들이 주님께 대접 못 받고 저 구덩이에 찌그러져 있을 겁니다. 생각보다 우리가 취급하지 않던 사람이 주님 앞에서 영광의 면류관을 받아 쓰고 칭찬과 상급을 받을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영광 절대로 가로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려드려야 됩니다. 누가 그의 모사가 되겠느냐, 누가 먼저 주께 드려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세세에 그에게 있으리로다. 세례요한, 아니 사도 바울이 고백한 거죠.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이게 다가네요. 자, 3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3장.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했는데 사람들이 세례요한에게서 떨어져 나가서 예수님에게로 모여들어요. 그러면 세례요한이 마음이 상할 만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식으로 표현해 볼게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어느 순간에 저 독일 교회 다가 있는 거예요. 저 주는 교회 다가 있는 거예요. 저기 베델 교회 다가 있는 거예요. 섭섭하죠.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제자들이요,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기분이 나쁜 거예요. 세례요한한테 투술거리면서 말을 해요. 자, 26절, 3장 26절 시작.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피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선생님,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고 있어요. 다 저 예수님한테, 저 예수란 선생님이 증거해준, 선생님이 증거해 주기까지 무명이던 저 사람에게 다 가고 있어요. 다. 근데 세례요한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27절부터 30절 시작.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런 기쁨으로 충만하노라. 그는 흥하여 야기고 나는 쇠어야 하리라. 너희들 말이야, 나는 그리스도 아니거든. 그분이 그리스도야. 난 그 앞에서 준비하는 자일 뿐이야. 이거 말해야 될 사람들은 너희들이야. 너희들 더 알려야 돼.
나는 신랑이 아니야. 예수님이 신랑이야. 나는 신랑의 친구일 뿐이야. 그런데 나는 신랑 친구의 기쁨을 가지고 있어. 그 기쁨이 나한테 충만해. 그런데 진짜 위대한 거, 예수님,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거를 죽었다 깨도 제가 못 따라가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 안희한 목사는요, 잘난 척 종종 합니다. 박수 받는 거 좋아해요. 칭찬 듣는 거 좋아해요. 여러분 칭찬해 보세요. 못 감춰요. 입이 막 이렇게 실룩실룩 해가지고요, 티 다 납니다. 여기저기 가면 막 알아봐 주는 사람 많거든요. 은근히 뿌듯해요, 이게. 제가 솔직하게 저 세례요한 수준 죽었다 깨도 못 따라가요.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나는 망하여야 하리라. 아리아는 죽어야 돼. 아리아는 망해야 돼. 아리아는 쇠해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더 드러나야 돼.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이게 진짜 위대한 건데 저는 거기까지는 아직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대신 납작 엎드리는데 사람 앞에서는 아직 잘 안 돼요. 이러니까 가장 위대한 자인 거예요. 닦아놓고 얘기해 봅시다. 나는 망해야 돼. 예수님만 높아져야 돼. 이렇게 중심으로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삶으로 증명해 나가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흥해야 하고 나는 쇠해야 한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예수 빼면 껍데기, 예수 빠지면 빈깡통. 주님,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돼야 돼요. 여기다가 이제 쑥 써놨어요. 나는 잘난 척하는 거 좋아함, 높아지고 대접받는 것을 즐김. 그 밑에 구절이 나는 관종 기질이 있음. 그래서 끝없이 기도를 함. 하나님 저를 다스려 주세요. 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람은 세례 요한. 그는 자기 위치와 역할을 망각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고백해요. 예수님, 당신은 세상 죄를 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당신은 창세 전부터 존재하시던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그 예수님만을 높여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점점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대로 손 드시고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교만을 회개합니다. 우리 완악함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제가 예수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며 높이는 진짜 배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저는 완악합니다. 저는 교만합니다. 저는 잘난 척합니다. 저는 대접받기를 기뻐합니다. 저는 높아지기를 좋아합니다. 저는 관심받기를 기뻐합니다. 하나님, 지게체의 본성입니다. 죄성이 가득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은혜를 부어주셔야 제가 더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주님만 높이고 주님만 찬양하고 주님만 경배하고 주님만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주님,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 제가 마지막 호흡이 끝나는 그날까지 영원토록 저를 떠나지 마시고 제게 은혜를 끊이지 마시옵소서. 저 앞에 절대로 고개 드는 짓 저지르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감히 고개 들고 뻗든지는 어리석은 짓 저지르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늘 납작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이런 겸손한 모습, 겸손의 가장, 겸손의 꾸밈이 아니라 정말 영혼으로부터, 중심으로부터, 마음으로부터 겸손한 주님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로 마찬가지입니다. 영광은 주님만이 받으셔야 됩니다. 찬양과 경배는 주님만이 받으셔야 됩니다. 주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예수님이 높임을 받으시는 예수의 비전 성결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존귀, 찬양, 경배 받아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다시 일어나셔서 찬양하십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주의 말씀은 내 길에 빛이 되시니 어떤 시련과 고난이 찾아와도 하늘 영광의 길로 인도하시리. 회개의 길로, 구원의 길로, 승리의 길로, 축복의 길로 말씀하니 말씀하리, 말씀하리, 오직 말씀하리. 앞길을 인도하신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주의 말씀은 내 길에 빛이 되시니 어떤 시련과 고난이 찾아와도 하늘 영광의 길로 인도하시리. 회개의 길로, 구원의 길로, 승리의 길로, 축복의 길로 말씀하리, 말씀하리, 오직 말씀하리. 우리를 인도하신다. 말씀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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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말씀하니 우리를 인도하신다. 할렐루야. 이 찬양을 1년 내내 불렀어요. 내년도 주제곡을 최원수 목사님이 또 작곡을 하셨는데 제가 수요일날 부르다가 망쳐가지고 오늘 오는 사무총회라 시간이 좀 들리고 다음 주쯤에 원작자가 불러주면 좀 덜 헤매지 않을까. 그래서 한번 듣고 해봐도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 사이 또 편집 수정을 하실 거면 또 하셔도 상관이 없을 것 같고요. 자, 옆 사람 보고 이렇게 미리 한번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이번 성탄절 기대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예수 빠지면 껍데기만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빠지면 빈깡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것들 중에 한 분이 아니라 우리 모든 것이 되시는 예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이루겠던 감하심이 없어가 우리 사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 인생 미래하는 일들, 계획하는 일들을 위해 이 조국 대한민국과 이 땅의 교회들 위해 북한의 불쌍한 동포들 위해 강나라에 터져 말씀 잘하는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